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하리라. 다른 사람들은 승리하지 못해도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기를 누구보다 소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하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큰 복을 받아 누리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상당히 어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리라. 이 승리하는 비결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여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이 사건을 볼 때에 여러분이 말씀을 알고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승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뭐 큰 일을 해야, 뭐 큰 물질을 바쳐야, 뭐 40일 금식을 해야, 여러분들이 뭐 10,000명, 1,000명 이렇게 전도를 해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줄 아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할 때 감동이 됩니까? 그거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을 감동하시는가 여러분 다 답이 나옵니다. 막 어렵게 생각하는 분은 지금도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젯밤에도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저는 모든 걸 쉬운 것부터 합니다. 시험을 칠 때도 쉬운 과목부터 다 해결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한 과목 어려운 거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9과목 다 합격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려운 한 과목 그거 딱 지고 한 과목은 패스했습니다. 그런데 9과목은 다 놓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가? 기도할 때, 순종할 때에, 찬양할 때. 그런데 제가 여러분이 기도는 잘하는 줄 압니다. 또 순종도 아는 줄 압니다. 그래도 기도가 안 되고 순종이 안 되는 분들을 생각해서 그래도 그 중에 쉬운 거 제가 찬양을 앞으로 돌렸습니다. 찬양만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겠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로 가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부족해서 이렇게 실패했지만 하나님 내일은 정말 승리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감동이 돼. 그런데 만날 하나님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만날 오면 이 죄인 아이가 잘못해서 어머니 잘못했어요. 매일 오면 어머니 잘못했어요.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고 매일 잘못하면 징징대는 그 소리 듣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징징대는 소리 그만하시고 이제는 하나라도 이기셔서 하나님께 이 승리의 기쁨을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승리하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말 한 번 이것만 잘해도 복 받습니다. 말 한 번 이것만 잘해도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그 백부장 이달리아 대 백부장 한번 보세요. 자기 하인이 아픈데 자기가 아픈 것도 아닌데 찾아온 이 백부장 대단하지. 대단한 사람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일이 보니까 말 한마디 이거 잘하는 겁니다. 내 종이 아픈데 주님 내 이 종을 좀 치료해 주셔서 이렇게 가자 네 집이 어디냐? 아니 주님 나도
남의 수하 있고 내 밑에도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내 위에 사람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야 되고 내 아래 사람들도 내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을 내가 오라 가라 하겠습니까? 주님이 내게 명령만 하소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만 하시면 그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대단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내는 믿습니다. 여기서도 말씀만 하시면 다 해결되는 걸 믿습니다. 뭘 우리 집에까지 오시려고 합니까? 집에까지 오심을 저는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소서. 말씀만 해도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길 내가 믿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하셔도 이루어지는 일임을 제가 믿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참 이스라엘 다 다녀도 네 같은 믿음을 보겠느냐.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말 한마디가 천냥비 값네.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말 한마디 잘하는 믿음으로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직도 저는 안 됩니까? 아직도 저는 합격이 안 되는 겁니까? 하고 참 말을 해도 깐깐하게 해요. 여러분이 기도를 해도 그래요. 기도를 해도 말이 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참 이 감동이 되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롤 모델이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 사람 취급 못 받았지. 개 취급을 받았어. 우리 하나님은 신명기 8장 이제도 우리가 복받기 전에 반드시 우리를 낮추어서 테스트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상하는 일이 딱 생기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함인 걸 알고 저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면서 내가 이 여인이 내 롤 모델이 되어야 되겠다. 앞으로 교회에서 나를 쫓아내어도 내가 빌면서 저를 좀 받아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나는 자라야 되겠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 개 취급을 해도 얼마나 그 말을 이쁘게 했어요.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 내 개 맞습니다. 내 개 취급받아 마땅합니다. 그래도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 부스러기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주님이 감동이 되셨을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감동시키고 사람도 감동시키는 저희 집 거실에 액자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액자입니다.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그래서 제가 거실에서 청소할 때마다 보고 닦습니다.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좋잖아요. 모든 큰 일을 행한다니까 승리한다니까. 그래서 액자를 보고 이렇게 닦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상 26장을 보라 이게 막 마음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를 하다가 제가 딱 가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 성경을 펼쳤을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딱 보면서 제가 놀란 것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마음대로 이렇게 축복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는 수학 공식처럼 공식이 있었습니다.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하는데 이게 아무나 받는 축복이 아니고 정말 주의 종하고의 관계가 좋을 때에 이 축복을 받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제일 교회 오면 마음 상하는 일이 많은데 그 마음 상하는 게 주의 종과의 부딪힘입니다. 주의 종과의 부딪힘이 없다는 분은 참으로 축복입니다. 다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들 절대로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돌아서지 마시고 이 주의 종과의 관계를 여러분이 마음이 아파도 그 마음을 돌이키면 여러분은 오늘 이처럼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왜 이런 본문 말씀이 나왔는지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함께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엄청 많이 상했습니다. 시기 질투심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기 질투심에 마음을 상하는 일이 있으면 멸망한다는 거 아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남이 잘 되는 거 좋아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이 사울은 다윗과 함께 돌아오는데, 전장에서 같이 승리하고 오는데 이 여인들이 창하는 소리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야, 다윗이 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구나. 그러면 내가 위태롭다 해서 10년 동안을 군사들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다윗을, 그 나라를 구해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7절 말씀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속에 내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빼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빼는 임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이 10년을 찾아다니는 이 사울을 굴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마침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당신에게 붙인 기회입니다. 이렇게 유혹까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내가 큰 일을 행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시편 105편 1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이 말씀 때문에 다윗은 정말 10년을 괴롭히는 사울입니다. 이때 죽여버리면 자기는 이 도망다니는 신세도 되지 않고 왕이 됩니다. 그런데도 이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말라, 이 말 때문에 상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 때문에 마침 좋은 기회가 왔는데도 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 기회를 놓쳐서 아쉬울까 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한 번 더 줍니다. 사무엘상 26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엔게디가 아니고 이제는 시반무지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가 안 죽여도 옆에서 왕이여 장군이여 내게 맡기소서, 내가 내 실력을 알지 않습니까? 내가 단번에 꽂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게 없습니다. 제 실력을 알지 않습니까? 단번에 꽂겠습니다. 허락만 하소서. 다윗 왕이 손에 피를 묻혀 피우다 제가 하겠습니다. 솔직히 저 같으면 아유 그래 네가 용사지,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참 대단합니다. 사무엘상 26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다윗처럼 고통당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지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 참고 지금 좋은 관계일 때에, 저는 참 감사한 게 아직 이 성도들하고 여기 계신 분들하고는 하나도 안 좋은 관계로 얽매여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전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관계일 때에 더 형통한, 만사가 형통한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6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에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은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두 번 찌를 것이 없습니다. 오늘 다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아비새에게 뭐라고 합니까? 죽이지 말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든 이미 기름이 폐하여졌습니다. 이미 기름 부음이 폐하여진 왕입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폐하여져도 이 다윗이 그를 보호해 줍니다. 그럴 때에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섬기는 종을 보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섬기는 종을 보호하긴 그냥 해치려고 합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다 보호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6장 25절입니다. 올해는 무조건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불편한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을 내가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목사님 저 더 잘하겠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그 축복 기도 받으면 모든 일들이 형통케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지켰다고, 그것도 정말 죽여 마땅한 종을 지켜주었다고. 사울의 입을 통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는 이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압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세요. 그런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진짜 감동을 주고 하면 얼마나 예쁩니까? 이때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럼 그럴 때 알면 목사님 안 해야 되겠네요. 그래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육신의 자녀로도 씌웠지만 영적인 자녀로 씌웠어. 꼭 이 부모의 기도가 필요하게 훈련을 시켜놔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를 자꾸 더 돌아보게 되고 부모 말을 따르게 되고, 그러면 무조건 잘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울의 입을 통해서 내가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그것뿐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셨어. 내가 하나님 저 종의 생명을 귀중히 여긴 것처럼 내 생명도 귀중히 여겨주고, 내가 이 어려운 일도 내가 할 말씀을 지킨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한란해서 나를 지켜달라고. 그래서 다윗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되었죠. 오늘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들다 어렵다 말하지 마시고 한번 우리 전진해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의 종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마음만 다스려도 우리 하나님 이 마음을 다스리면 성을 빼앗는 자가 된다. 이 마음을 다스린 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이 성을 빼앗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을 빼앗으면 영권, 인권, 물권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성주가 되니까 영권이 있지요. 은근 폐물이 많으니까 물건이 있지요. 이 사람이 많으니까 인권이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는 정말 이 마음을 잘 다스리셔서 영권, 인권, 물권의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축복받지 못할, 이리 저주받은 종도 보호하면 축복인데 마땅히 축복받을 종을 보호하면 엄청난 축복이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도저히 죽이고 싶은 종도 이렇게 보호했을 때 이런 축복을 준다는데, 축복받을 만한 종을 보호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겠습니까? 그런 반면에 주의 종을 해하지는 않았지만 주의 종이 위험을 무릅쓰고 있을 때에 보호하지 않으면 이것 또한 여러분은 복은커녕 죽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복받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주의 종을 지키기도 해야겠지만, 보호하기도 해야겠지만, 보호하지 못했을 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떤 일이 있어도 보호하셔서 복받는 일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무엘상 26장 7절입니다. 사무엘상 26장 7절에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에 들어갔을 때 이 아브넬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아브넬은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이랍니다. 이 실권을 가진 사람,
교회에서 실권을 가진 사람이 주의 종을 보호하기는커녕 그냥 자기 잠 온다고 자기 잠을 청하고 있는, 자기를 생각하고 있는 이 일. 사무엘상 26장 7절입니다. 시작.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이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이렇게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니, 주의 종을 보호해야 할 아브넬이 주의 종을 보호하지도 않고 그냥 누워 자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충분히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라는 말씀 때문에 죽이지 못하고 왔지만, 만일 다윗이 그런 마음을 먹지 않고 있었다면 사울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브넬 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주의 종을 지키지 못한, 자기 할 일을 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때 다윗은 이 아브넬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26장 16절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6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 행한 이 일이 선치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여러분이 보호해야 할 종을 보호하지 않으면 마땅히 죽을 자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넬, 네 행한 일이 선치 못하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그래서 실제로 사무엘하 3장 27절에 보면 아브넬은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의 종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앉아있고 잘 보이지 않지만 이 앞에 서 있어서 어떤 모습인지 환하게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을 신뢰하면 만사가 형통합니다. 절대로 아브넬처럼 주의 종을 허물하고 비방하는데 내는 아무 말 안 했다고, 난 아무 말 안 했다고, 아무 말 안 했다, 온 아브넬입니다. 그걸 잡아먹어야 됩니다.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혜를 받아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렇다고 이렇게 그분이 교회를 좋게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받으셔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축복을 받든지 저주를 자청하든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계시록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손에 붙들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배를 붙잡고 7건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7배를 붙잡고 있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7벨이 무엇인가? 1장 20절입니다. 1장 20절에 합독합니다. 시작.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이 사자를 안에 붙들고 있다. 그런데 주의 종을 툭툭 치면 하나님 붙들는데 하나님을 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럼 목사님, 목사님 진짜 내한테 너무한데 많은 사람이 다 우리 목사님 좋다 해도 저는 안 좋습니다. 목사님 내한테 좀 심하게 했습니다. 너무 잘못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을 위로하는 말씀 사무엘상 26장 10절입니다.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다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게 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26장 10절입니다. 여러분의 행편과 처지를 다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괜히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는 일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축복만 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장 10절입니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하나님이 주의 종은 내가 다스리겠다, 이 말입니다. 전장에 내보내든지 내가 죽이게 하든지. 그러니까 너희들서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 여러분이 나무라는 게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남이 나무라는 듣기 싫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자기 종은 자기가 다스리겠다, 이 말.
그런데 여러분이 왈가왈부하면 하나님의 주의 종 다스리는 여러분부터 먼저 다스리고 주의 종을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상 29장 28절입니다. 이런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구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런 축복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